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볼 때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우리 주님께 감사한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확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우리 한 번 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확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아멘. 내 맘을 주께 확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아멘. 찬송의 옷.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이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 내 마음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왕이신 예수여 이곳 가운데,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얻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거들이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얻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찬양하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새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내일을 염려하지 마. 아멘.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바래어라. 주리가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의 영광 되신 주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십자가지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어하여고 생명길 대다리 야곱이 잠깨어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다를 쌓은 것 숨 쉴 때 되도록 숨 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해.
우리 1절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십자가 진 같은 곳에 아멘. 내 일생 소원을 내 일생 소원을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가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허물들, 나의 마음들 주께 가져가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나의 근심 대신 주님이 주신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두려움 대신 주님이 주시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힘에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적인 길을 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귀 기울여 듣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마음들 주께로 가져가오니 나의 근심과 두려움 대신 주님이 주신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학자의 해를 주사 내게 고비한 자를 말로 어떻게 더할 줄 알게 하시며 또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날을 죄되게 허락하여 주시로 말미암아 주의 전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사함을 고백드리오니 이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여호와를 향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귀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시간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허비하며 낭비했던 하랑방탕한 생활을 했지 않는지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또한 아버지, 세상의 술에 취해서 살아왔던 것들은 아니었습니까? 또한 아버지, 생활의 연유 때문에 고민하며 살아왔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한 주간도 살면서 하나님 말씀 한 절이라도 묵상했지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시여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하여 이 시간도 모였사오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온전히 쏟아놓고 하나님 아버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세상의 아버지 안에 많은 패턴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후에 닥쳐질 짐승의 환란 시대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지를 모릅니다. 경제적인 큰 환란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사오나 그 길을 찾지 못한 주의 백성들만 싸우니 지금 이 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말미암아 준비되어진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서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자 목사님의 입술을 빌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자 회개하는 자 거룩한 자가 갈 길이오시오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과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옛날에 다윗이 분처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던 것 같이 이 시대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악의 소굴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백성아 죄악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 주시는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이 길이 이 정론이 이 길로 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은혜 가운데 정상적인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주 안에서 아버지와 서로 교제하는 그 시절이 아버지 그립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청군천사 사방에 아버지의 바람을 아버지 붙잡고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땅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병마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물러가는 역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여호와의 역사와 여호와의 주권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배려의 권속들 아버지 하나님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는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께로 향하여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성도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실제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치유의 강물이 흐르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아버지의 영과 진리 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옥대에 떨어져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틈없도록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룩한 예배로 들으시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 귀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들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집중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진정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자들의 빠른 쾌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불황 중에 있는 사업장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6번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경 필사 대회가 있습니다. 저번 주부터 우리 시작이 되었고요. 8월 30일까지 10주 동안 10편을 필사하려고 합니다. 이미 진행 중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가끔 만나면 저에게 인사를 해요. 목사님 10편 잘 쓰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왜 이런 숙제를 저에게 내주셔서 고난을 받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도 참 좋은 시간 같습니다. 또 예전에 연애 편지 쓰시듯이 또 그렇게 연애 편지 쓰는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가슴이 뛰고 또 감사하게 느껴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주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동안에 많은 은혜를 경험할 거예요. 우리가 계산하지 않았고 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쉽지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조금만 우리가 시간을 늦추거나 뭐 하루 이틀 놓쳐버리면 일주일 가는 거 그냥 쑥 지나갑니다. 그래서 10주 가는 거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함께 할 때 놓치지 마시고 모두가 시편을 잘 필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료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도 드립니다. 7번째 수양관 페인트 공사와 식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이문복 장로님과 또 조용호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저께 곽영순 집사님 아드님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곽영순 집사님이 떡을 준비해 주셨고 김옥희 집사님께서 수박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함께 좀 나누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페이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동일한 주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스트셀러였던 해리포터 시리즈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베스트셀러를 넘어서 스테디셀러가 되었죠. 전 세계에 많은 어린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해리포터를 쓰게 된 조엘 롤링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이후에 억만장자가 되었지만 사실 그 이전의 삶은 너무나 피폐한 삶을 살았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워야 됐고 또한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만큼 가난한 삶을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한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런던으로 가는 그 기차를 타고 있었어요. 한참을 가는 도중에 그 중간에서 연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차가 4시간 동안의 한 장소에서 머무르게 되었어요. 이 4시간 동안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4시간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목적지로 가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불평이 가득했을 거예요. 야, 이런 고물차를 타고 내가 지금 내 목적지로 가려고 한다니.
뭐 환불 소동이 벌어졌던가 시끌벅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엘 롤링이라고 하는 사람은 4시간 동안에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했어요.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일들,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 여러 가지를 총동원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 바로 해리포터 시리즈였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억만장자가 되었죠. 근데 그가 이제 성공하면서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축사를 하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졸업생들에게 이 조엘 롤링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실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실패를 통해서 제가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모든 일들, 지나온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를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곧 완전하게 통과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이 고난의 현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늘 불평 속에 힘들다로 일관하는 하루를 살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인내하면서 소망의 날을 그리며 기다릴 것입니다. 또 기도할 것입니다. 조엘 롤링이 이 4시간을 알차게 보냈던 것처럼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시간들을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최선을 다하여 글을 옮겼을 때에 그 글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고 스테디셀러가 된 것처럼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창조적인 섭리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의 고정된 생각이에요. 우리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습관이 뭐냐면 이 고정된 생각이,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되고 경험한 것이 이거기 때문에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정된 신앙생활, 내 생각, 그것을 여러분 깨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내 의지를 꺾어서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제한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여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신 분이세요. 사막에 길을 내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내 고정관념, 내 생각, 내가 경험해왔던 모든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새롭게 역사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길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바라보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시간도 헛된 시간이 없어요. 하루하루가 어느 때는 고립된 시간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묶여있는 시간 같지만,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스데반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아요. 사람들은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려고 듭니다. 성 밖으로 내쳐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게 하시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를 보게 하세요. 하늘의 보좌를 보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며 응원하고 계시는 듯한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스데반은 평안함을 느꼈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토록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었을까요? 왜 스데반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야 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고정된 생각들이 있었어요. 왜곡된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을 때에 사람들은요, 그 고정관념을 깨지 못합니다. 나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도대체 그 유대인들의 생각이 뭐길래, 그들의 중심 사상 깊숙이 뿌리 박혀 있던 그 왜곡된 생각이 무엇이었길래,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은 그렇지 않은가 점검하면서 오늘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신앙의 핵심은 뭐였냐면 성전과 율법이었습니다. 그를 마음속에 꽉 자리 잡고 마치 말뚝처럼 박혀 있는 그 신앙의 핵심이 뭐였냐면 성전과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7장 말씀에 보면요,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유대인이 화가 났어요. 어떤 설교였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도우셨고 어떻게 나타나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신의 산 호렙산에 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40년 역사 가운데에 회막에 임하셔서 그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그 능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성전에도 계시지만 성전 밖에도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들이 더 이 이해력이 떨어질 때가 가끔 있어요. 사실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요, 그렇습니다. 초월적인 신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 신은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상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도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했었을 때에, 신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한 공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그 공간 밖에도 계시는 분, 우주 밖에도 계시는 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믿는 우리들은요, 내가 생각하는 이 성전 안에만 갇혀 있는 하나님으로 제한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만 갇혀 있는 분이 하나님이실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보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진 한가운데 함께 거하게 하시고 만나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나게 되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시편 137편의 고백을 보게 되면 시온을 향하여 울었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제 예배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성전 밖에 있으니까 이제 예배할 수 없구나, 절망이구나, 끝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의 착각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세요. 우리가 에스겔 말씀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환상을 보게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에스겔의 환상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에스겔이 언제 쓰여졌습니까? 1차 포로 후에 5년 뒤에 쓰여진 말씀이 에스겔서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에스겔이 본 환상인 것입니다.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이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 포로 땅에, 그 바벨론 땅에
보내셨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의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하나님 보좌의 환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보좌가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궤예요. 언약궤. 그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주셨던, 만들게 하셨던 그 언약궤예요. 그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였어요. 그런데 그 보좌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에스겔서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게 되면 좀 뭔가 답답하고 막막하고 뭐 그리스 신화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냐면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날개가 있어요. 사면의 얼굴이 있대요. 메두사도 아니고, 뭐 예전에 뭐 아수라 백작도 아니고, 사면의 얼굴이 있고 바퀴 속에 또 바퀴가 있어서 어디든지 움직이고 날아갈 수 있고 어디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함께하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쁨을 나누는 그 기쁨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성전 안에만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 밖에 나가면 우리가 왜 세상 사람이 되어갑니까? 왜 우리가 고백한 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가고 내가 일하는 그 일터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율법을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성전에 대해서, 이 스데반이 성전 밖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특별히 이 율법에 대한 모독을 했기 때문에 너는 죽어도 마땅해 라고 그냥 고소하고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율법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게 되었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정착하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런데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에 그 땅에서 아예 정착함에 머물러 있는, 돌아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전히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 가운데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점점 이 유대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성전 중심의 종교로 유지되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 평생 한번 성전에 못 가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우리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그 특권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포로 이후에 본국으로 돌아왔었을 때 또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변했냐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뀔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포로 귀환 후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면서 성전의 중요성은 더 강조되게 되었습니다. 점점점 성전과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또 읽고 지킴으로 그들이 정말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이 모습이 돼야 되는데, 율법을 읽고 지키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내가 유대인이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지, 그래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지,
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에서 헤어나지 못했어요. 민족적으로, 이기적으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나만 잘났고 나만 구원받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이 거하시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 엘리사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죠.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걸려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7번 씻고 깨끗함을 얻은 이후에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엘리사에게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요청한 일이 뭐냐면 이 땅에 흙을 퍼가는 일이었어요. 그게 뭘까요? 갑자기 그 말씀 구절에 흙을 퍼갈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땅을 내가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땅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셔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흙을 퍼가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땅의 흙을 내가 퍼가겠다. 그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전반적인 생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요,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바알 신을 갑자기 섬기고요, 아세라 신을 갑자기 섬기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되 유일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땅에 들어가면 이 신을 섬겨야 되고 이 땅에 들어가면 이 신을 섬겨야 한다라는 그 신앙의 구조가, 그 신앙의 사상이 뿌리 박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광야 가운데 역사하셨던 분은 여호와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정착하여 경작을 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땅에 주특기가 있는 신, 바알 신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특기가 따로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모든 일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도 그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스데반이 반대로 이야기할 때에 격분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경험해왔던 이 신앙생활이 그게 아닌데 스데반은 지금 헛소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어긋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세요? 하늘의 보좌를 보게 하세요. 그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지금 놀라는 환상을 보고 끝나는 걸로 여기면 안 돼요. 광야 가운데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에스겔서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신 것처럼, 죽음의 현장에서, 실패 현장에서 다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데 죄인이고 이방인, 또 이단자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똑같아 그 죄인이, 어떻게 율법을 어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일할 수 있을까? 그 스데반의 말에 반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격분하고 분개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그 하늘의 보좌 위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장면을 지금 스데반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아니 더한 것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환상을 보지 못해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 우편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인내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었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테두리 안에 율법이라고 하는 그 잣대로 가두려고 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 아래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과 달랐던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계속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바꾸어 나갈 그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멈춰서라 하시면 멈춰설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확신하는 일마저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빌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정말 잘 됐네요. 코로나19도 발생했는데 저는 이제 제 마음대로 교회 나가지 않고 편안하게 제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교회 나갈 시간이 없네요. 그냥 제 집 안에서 제 일 하다가 시간 되면 예배 드리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의 그 상황은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 속에 터져 나온 거예요. 우리의 이 상황이요, 우리가 만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들이 여러분, 우리의 나태함과 해이함의 빌미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왜 공동체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지체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함께 나누고 또한 세상으로 흩어져서 그 교회로서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모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잘 모여야 되고 잘 흩어져야 돼요. 흩어져 있는 걸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계산된 그 신앙생활은 그것마저도 자기 마음속에 가둬놓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모이고 잘 흩어져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개그맨 중에 표인봉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예전에 뭐 틴틴5로 유명했던 그 개그맨이었는데요. 한 몇 년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인기가 떨어져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 근래 보니까 기독교 방송에서 종종 등장하시더라고요. MC로 등장하시고 또 패널로 등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표인봉 씨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는가 했더니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온갖 부와 명예를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만함이 하늘을 찌를 만큼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뮤지컬 등을 기획하게 되었고 제작하게 되었고 돈을 많이 벌어들이게 되었고 개그맨으로 인기와 부를 얻어서 너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너무나 이기적이었고 독불장군이었던 자기밖에 모르는 그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2011년도 여름에 434장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형통이라고 하는 주제가 그 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과연 형통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까지 인기와 부를 얻어서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는데, 다 누려봤는데 이게 형통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공허함이 있었고 채워짐이 없어. 정말 형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도 아브라함도 요셉도 바울도 자기네들이 가던 길을 막으셨던 것처럼 사람의 길을 막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신 것, 그것이 형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나를 이렇게 막으시는구나, 나를 멈추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길을 걷게 하시는구나, 그 인생이 형통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가 보이신 그 생명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표인봉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세상의 즐거움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맛있네, 이렇게 다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면서 그 이후에 술과 담배를 완전히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22일 분당 할렐루야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예능인으로서의 그 뮤지컬 사업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그 연예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너무 완고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공 가도인 것처럼 생각하며 그 길만 고집하며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아집과 고집과 내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보게 하신 생명의 길을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칠 수 없을 만큼 가르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 평생의 삶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여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립시다.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그랬어.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신앙은 곧 죽음의 신앙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어. 기쁨도 소망도 사라진 것입니다. 메마른 심령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하루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내 생각 속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내 고립된 생각 속에, 내 고립된 환경 속에 멈춰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사막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 평생의 삶의 주님을 따라갑니다. 내 생각과 내 고정된 관념 속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모든 지식과 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확신한 일마저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고했던 나의 생각, 고집스러운 나의 모든 생각, 신앙생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님 날마다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셔서 주가 보이신 그 생명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모든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죽음의 현장에서 스데반이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 것처럼 희망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주님의 품에 안긴 것처럼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두려움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8장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살아계신 주님, 주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귀한 예물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고도 남음이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손길마다 주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축복과 그 은혜가 날마다 가정과 생업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능력과 그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간증하는 복된 가정, 복된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에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전 세계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우리가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한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에 충만하신 교통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